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제사장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가 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아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겉모습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엄청나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속마음이었어요.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간의 마음이 깨끗한 걸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치장애,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 잘 믿는 태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차림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성경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굉장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학자, 연구자들을 또 인도자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이끌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분노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환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게을지 아니하시고 나귀 타고 나귀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죠. 성 앞에 서서 오늘 보니까 성을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네가 알지 못한다. 숨겨졌다. 이제 때가 되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니 성이 다 무너질 것인데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멸망당할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워줄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나라가 망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로마를 이기고 승리하는 나라가 될 걸로 그런 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아닌가 하고 막 호산나 다윗 찬양하고 있는데 예수는 우시죠. 얘들 너무 몰라도 모르니까 자기들의 죄도 모르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자기들만 지금 옳다는 게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치시고 또 혼내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거든요. 한번 잠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꼭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처럼 온 뉴스, 그죠? 유튜브 막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기고만장해서 날뛰고 있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다, 뭐 할 거다, 뭐 어쩌다, 뭐 왔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은 야, 이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제일 가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들떠있는지 모르는데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뿐이죠. 눈앞에는 심판이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는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 위에는 핵폭탄을 김정은이가 자랑을 하고 있고 그잖아요.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있는 나라가 아닌데 지금 기고만장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팽배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요. 자, 이것이 바로 아주 심각한 현상인 것인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문제가 터져 나오지요. 뭐이죠? 70년 후이죠. 예수님 주 70년 후에 70년에 9월 8일 날 로마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몇 겁으로 두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굶어 죽게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은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목말라 죽고 나중에는 4개월 반, 넉 달 반 동안 식량 떨어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으니까 다 그서부터 죽지요. 나중에 힘없을 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 결과를 실질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할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병거란 말은 전쟁 물자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도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 이거 야 강대국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병거나 군인이나 무기를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산다. 정말 우리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울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왜 우셨고 지금도 울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국이란 나라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예수님은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죠. 예수님은 굉장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신앙,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신앙,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정말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화했을진저 굉장히 길어요. 쭉 들어보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로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리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여 우리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쉽게 말하면 금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면 드려라. 물질에 완전히 바리새인 서기관 성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돈에 미쳤다는 거예요. 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더 소중한데 성전보다 금을 더 소중해.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단은 주님께 예비하는 곳이죠.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물에 관심이 있고 금에 관심이 있고 제단이나 성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제단이나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데 돈이나 금으로 약속하면 그걸 지키라 그런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생각해 보세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생활,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드리면서 진짜 긍휼과 정의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은 버렸다. 왜? 신앙생활은 엉망이고 교회에서 예물은 드려요. 11조도 드리고 뭣도 드리는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믿음과 뭐라고 할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버리고 산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정의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고 의롭게 살아라. 맹인된 인동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조그마한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큰 것들은 삼킨다. 어떤 뜻인지는 정확히 파악해 본다면 뭐라 볼까 작은 물질 같은 건 그냥 대충이고 큰 물질은 삼킨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잔과 대접은 겉모습. 그 사람들의 겉모습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마음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고 겉모습만 깨끗하다. 겉모습.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여지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겉모습은 깨끗한 것 같아도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다 취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님, 전도사님 그렇게 볼까요? 교단의 일꾼들 또 예수 믿는 정치인들 거기까지도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권력자요,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요, 겉으로는 제사장이요, 겉으로는 신령한 척하지만 속은 다 탐욕과 방탕과 죄로 얼룩졌다 그 뜻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은 유선이요, 유선. 너희들의 마음은 유선적이고 그 다음에 불법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예전에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비석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으리라. 우리라면 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이사야를 죽였죠. 예레미야 죽였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후손 아니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죽였던 그 죄값을 채우라 이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던 그 죄값이 다 너희가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예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교인들 죽어라고 전도에다 놓고 너희보다 더 악한 인간 만들고 잘못된 사람 만들어버리고 너희들의 겉모습은 거룩하신데 속은 탐욕과 성전과 제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거기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울면서 마음 아파했던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봐요. 오늘날 과연 모든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이 과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냐? 돈 때문에 하느냐? 정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돈 때문에 일을 하느냐? 마음속이 깨끗하냐? 탐심과 죄악으로 물들고 사치와 방종으로 세상 낙을 즐기고 그러니까 성도들마저도 다 세상 낙을 즐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법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건가 보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 어떤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 다 그런 식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로 앞장서서 백성들과 국민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극히 그 마음이 부패되고 타락된 것 때문에 우셨고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하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았다.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굳건해지려면 정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정치인, 그죠? 종교인들,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 때문에 오셨어요. 타락한 백성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오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데 쓰러지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했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여자들이 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눈물을 흘리고 울지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정말 지친 몸 이끌고 가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도 그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 때냐.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어라. 머지않아 너희들이 어떻게 비참한 심판과 어떻게 비참한 죽음과 고통을 겪게 됐어. 차라리 너희들은 내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그 말이에요. 젖먹이가 없었으면 이 고통이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은 주 70년에 일어나서, 그죠? 주 7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약 30세, 33세쯤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건은 약 35년 후에 일어나는 거거든. 이 말씀하신 이후 약 30여 년이 흐른 뒤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진짜 다 죽이거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거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몰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너희가 살지를 못했어. 지금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 울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받고 무슨 짓을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보다 변해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돈 몇 푼 앞에 다 돌 던지며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감독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산다는 이 백성들이 예전에 보면 정치인들이 돈 뿌리면 돈 받고 찍어주고 또 없어요. 당원증 하나 주면 촛불 들고 튀어나가고 태극기 들고 튀어나가고 별짓들을 다 하는 부끄러운 추태를 벌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촛불 들고 뛰어나가고 태극기 들고 뛰어나가고 악쓰고 막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막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못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죠? 깨끗한 마음으로 의의 마음으로 긍휼을 누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평화로 지켜주고 심판으로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는 복 주시는 일인데 이게 뭐 그 난리를 쳐도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심판이 눈앞에 다가와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영적 어둠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된 사람들 역사적으로 보면 한번 설명하면 돼요. 러시아 있죠. 러시아가 예전에 하나님 믿는 교회가 무지무지 많았죠. 러시아는 정말로 미국이 성장하기 전에 러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교회들은 지붕을 금색으로 씌웠고 돔이 있죠, 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이렇게 로마식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건데 러시아의 교회는 이렇게 둥글둥글하잖아요. 그 정교회와 이제 캐톨릭 교회의 차이인데 정교회는 원형 스타일의 교회들이에요. 러시아는 정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 스타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너무나 부자여서 그 원형의 돔을 진짜 황금으로 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나라는 부강하고 교회도 부강하고 교회들도 부자고 성직자들이 모여 살 일이 없어. 그래서 야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냐 그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냐 그거 갖고 논쟁이나 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 교회가 됐어요. 백성들은 부귀와 잘 먹고 잘 사는 속에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러분 알아야 돼. 러시아가 망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러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직자들이
그 모양 그때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그렇게 타락해 버리자 하나님은 갑자기 러시아가 공산주의화가 되고 공산주의화가 되면서 기독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를 죽이기 시작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당시에 참된 신앙인들 그래도 참된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원하고 공산주의에 굴복하지 않기 위하여 피난을 가요. 도망을 가요. 약 150만 명 가까이가 도망을 가요.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러시아 자체가 시베리아인데 그래서 시베리아로 추운 데로 도망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안고 벗짐 싸고 떠나서 가다 그 15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추위와 굶주리며 얼어 죽어요. 애를 하나씩 안고 다 죽어요. 왜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풍요 속에 겉만 기독교고 속은 타락과 탐심과 죄악으로 가득해요. 요즘 겉모습만 예수 믿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이고 속은 간음과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해지고 있어요. 억지로 교회 나오거나 형식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시대예요. 어른들은 탐욕, 젊은이들은 세상적 쾌락의 마음, 방탕의 마음이 가득 차버렸어. 어떡할까요? 우리나라도 왜일까? 우리나라는 괜찮을까? 어느 나라이건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모습은 거룩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도 실질적으로 마음속이 타락하여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죄악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우리나라는 왜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심판은 한순간이니까. 뭐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니야. 러시아가 망한 건 아니야. 그지만 공산주의화되고 기독교인들이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야 됐어. 어떤 경우나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로 타락한 교회를 보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멸망할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배당한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자들이 가득해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뭐라고 할까 돈 바꾸고 막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교회가 예배하는 곳인가? 아니면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가? 아니면 교회가 돈 버는 곳인가? 사업하는 곳인가? 장사하는 곳인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교회의 패턴이 돈을 목적으로 가버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패턴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장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 바꾸는데 예수님이 상을 엎었을까?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 반세겔인데 반세겔이 적지는 않죠. 근데 1세겔이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반세겔이에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이제 5만 원을 성전세로 냈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내는지는 몰라도 내는데 외국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서도 오고 이웃 나라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데 니네 나라 돈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돈 받고 이스라엘 돈으로 드려. 이렇게 해서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돈 버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지. 비둘기 파는 거,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소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양으로 드리는데 비둘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죽여서 자기 죄를 속량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뭐라고 할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본 예수님은 때려 엎어버린 거죠. 오늘날 타락한 교회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야 돼. 타락한 교회들이 바로 왜 타락하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겉모습은 어마어마할지 몰라도 교회가 돈을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이 목적이 돼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고 주의 종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마저도 교회 안에서 돈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타락해버리죠. 예수님의 이것 때문에 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다. 사람들 모으려고 막 공연을 해, 공연을. 이제 예배당이 공연하는 곳이 연예인들이 오고 막 공연을 하고 막 어느 목사는 유행가를 하지를 않나 하면서 막 광고 내서 쇼하지 않나 성악 공연을 성악 퍼레이드를 하지 않나 막 그러면서 문화의 이 예배당을 주일만 쓰고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깝든 적깝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야지 무슨 막 아깝다고 공연하고 어떤 경우는 선거하는 장소로 빌려주고 아주 막 이상해지죠. 우리가 예배당이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잖아.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 보면은 요즘 교회는 예전의 성전과 동일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게 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된다. 이런 타락들이 그죠.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도 똑같은 거잖아. 탐욕,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금으로 맹세하면 갖고 와라. 계단으로 맹세하면 괜찮고 재물로 맹세하면 가져와라. 돈에 미쳤고 교회는 교회대로 물건 팔고 장사하니라고 돈에 미쳤고 성도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의 메시아 외치다가도 돈 문제 딱 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던져주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죄를 짓고 여러분 다 하나같이 마음속에 탐욕 특히 물질이 물질밖에 더 있겠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생활에 대한 죄악 이런 것들로 물들어져 간 사회는 결국은 어떤 결과 주님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주님이 우셨던 것은 주님 자신이 슬퍼서 우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너희들이 머지 않아서 어떻게 무섭게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무섭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무섭게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환상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러시아 얘기도 했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풍요로워진 세상에 미국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잘 사는 나라들은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거 잘못하면 유럽 전쟁이 될 수 있는데 유럽이 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나가지를 않아요. 한때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유럽이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50년도 안 돼서 유럽은 다시 다 하나님을 또 떠났어요. 어떤 심판이 올지 모르는 거죠. 우리도 1000만 성도니 1200만 성도니 외치면서
기도로 몸부림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잘 봐요. 왜 그렇게 울었어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울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게 현재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죄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될 것인가?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돼요. 주의 종들이 돼야 돼요. 주의 종들 마음도 가난하고 힘들 때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살아왔지만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에 죄송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놀러만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제 뭐 세상 낙을 즐기고 다니고 그리고 뭐 만나면 그런 것만 자랑하고 그게 목회를 잘한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앞에 지금 심판이 와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목사나 성도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리로